역대상 9장은 이제 지금까지 계보를 쭉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 있었고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수르가 공격해보자 많은 사람들 여러 지파들이 유다 지파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렇게 피난을 왔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다 흩어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여로보암이 악을 행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제사장 일을 레위 지파 일을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므로 그들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남쪽에 한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또 그래서 부흥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북방의 아수르가 주전 722년에 공격해 와 가지고 멸망을 당하죠. 히스기야 왕 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 9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다에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유다 민족은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지은 범죄를 따라서 계속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뭐 아람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기도 계속 전쟁으로 인해서 몸살을 많이 앓면서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 유다도 이제 아수르는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터키 땅 그쪽에 아수르가 살았는데 그 땅을 바빌론이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북방에 바빌론이라는 큰 세력이 바벨 유프라디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리 쪽 그쪽에 있었던 바빌론이 북방으로 올라와서 터키 땅으로 해서 옛날 아람 지역 아수르 지역 아람 지역을 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빌론 사람들이 그 정책은 모든 그 사람들을 점령한 국가의 사람들의 젊은이들, 청년들을 잡아다가 그들에게 바빌론식 교육을 시켰어요. 바빌론이 이렇게 좋다. 이것을 가리키고 공부시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네 나라에 가가지고 그 백성들을 바빌론식 교육을 시켜서 바빌론화를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바빌론이 좋으니까 바빌론을 잘 섬기자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 땅에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는데 제일 먼저 1차 포로로 잡아간 것이 605년에 BC 605년에 이때에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외에 젊은 10대 청년들 청소년들이 대거 잡혀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을 때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왕궁에서 주는 고기는 안 먹고 채소만 먹겠다고 버텨서 다니엘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포로가 또 생겼는데 이게 597년에 BC 597년에 2차 포로가 왔어요. 이때는 기술자들을 다 잡아가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기술자들 다 잡아가는데 그때 잡아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스겔이 그때 잡혀가요. 이때 잡혀가서 왕도 잡혀가서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포로로 잡혀가면서 바벨론이 자꾸 압박이 올 때에 하나님은 한꺼번에 확 멸망을 시켜갖고 유다를 이렇게 망하게 만든 게 아니라 어때요? 1차 포로를 잡아가고 2차 포로를 잡아가고 계속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엎드려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또 사람을 보내주셨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확 말하시지 않는 경계하시고 또 한번 이렇게 또 경고하시고 또 한번 경고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망할 짐승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무조건 뭐 그냥 심판하시고 책망하고 꾸짖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경고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든지 뭐든지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도 뭐 들은 척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환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야단하시거든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그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차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에는 바빌론이 와가지고 뭐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갖다가 막 파괴시키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공격해 들어와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협상적으로 해서 좋게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럼 그때 빨리 깨달아야지. 자녀들을 갖다가 뺏겼으니까.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2차 포로에서는 와서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몽땅 잡아가는 거예요. 이때 잡아간 기술자만도 에스겔을 비롯해서 약 1만 명이 잡혀가요.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좋은 기술자, 건축, 철공, 뭐 돌, 뭐 이런 사람 다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을 건설하는 데 쓰임맞게 되어지잖아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완전히 쳐들어오죠. 이것이 586년입니다. 586년에 이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완전히 포하고 망가뜨리고 성전 다 부셔버리고 거기 성전에 기둥이라든지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 전부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586년에 유대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끌려 또 가게 되고 시드기야 왕, 이 당시 시드기야 왕은 자기 생전에 자기 아들들, 자기 자녀들 자기가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두 눈 뺏기고 뽑혀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이 시드기야 왕 때에는 정말 안타까웠던 사람들이 누구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있었거든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왕이여 항복하시오. 절대로 바벨론 대적하지 말고 항복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좀 듣는 듯 하다가는 또 안 듣고 듣는 듯 하다가는 또 안 듣고 그래갖고 또 가서는 신하들 얘기 듣고 이러다가 결국은 586년에 망하게 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유대 나라가 어떻게 했다? 범죄함으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역대상 9장에 나타난 사람들은 1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중에서 이 사람들을 쭉 하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에스라 시대에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하여 포로의 지에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뭐 다 파괴됐죠. 뭐 아무것도 성전이고 성벽이고 뭐 전부 다 파괴돼 있고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그 땅에서 살기보다는 지방에 내려가서 농사 짓고 거기 사는 게 더 편안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적군의 그 언제든지 공격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고 지방은 그래도 시골이기 때문에 농사 짓고 그렇게 살 수가 있으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보다는 전부 시골에 가서 그래서 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에 거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레위 지파 사람 중에 무라리 자손의 스마야에 대해가 나오고요. 그 사람들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와면 성전 다 파괴됐죠. 그래갖고 이제 다시 제2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하는 일도 영원하지 못했으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천막을 좀 천막을 치고 회막을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냥 회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처음에 와서 이 사람들은 성전이 없으니까 회막을 지었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회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성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자, 거기에서 이제 맡겨진 인물들이 있어요. 이게 문지기죠. 문지기 17절,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문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 살룸은 그 우두머리다, 이렇게 했죠. 이 사람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였다. 이 동쪽은 그 아론 자손들, 제사장들이 이렇게 지키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중에 아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었고, 그래서 언제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또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또 이를 맡아서 출입문을 지켰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동문은 여기 막아놨죠. 왜냐하면 동쪽 문에 예수님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문을 막아버렸어요. 오시지 말라고. 이슬람 사람들이 전부 다 막아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동문이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막혀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쪽에 무덤들이 막 쫙 있어가지고 그것은 다시 오실 왕이 오실 그곳에 지금 예루살렘의 동쪽에는 무덤으로 막 꽉 차 있어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무덤을 막 다 만들어서 그걸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고, 또 한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동쪽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를 이렇게 있는데, 견해가 이제 두 가지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다시 왕이 오지 못하도록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다 파쇄시켜버려요. 동쪽이 온다니까 동쪽 문을 파쇄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맞이하기 위해서 동쪽에서 사람들은 무덤을 만들어서 주님 오시면 맞이하겠다,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나 유대 사람들은 왕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동쪽에 이렇게 무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동쪽에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레위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성전 안에 있는 기구 이런 데를 맡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28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나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고, 그래서요.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는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롬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 진설을 할 수 있는 떡을 맡아서 늘 만들어 안식일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또 찬송하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34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에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오직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성막을 지키고 성전에서 일하기 위해서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농사를 짓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참 힘들고 어려운 오직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참 이 사람들의 헌신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큰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고 위대한 사람들이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죠. 오늘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충성을 다할 때 죽도록 충성하는 자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정말 자기 일터에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일하는데 최선을 다할 때 자기도 생활도 해야 되죠.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고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래 성전에서 나오는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성전에 오는 사람이 많아야 11조도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생활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 당시에는 성전에 와서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움에서도 자기들이 생활할 것도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을 또 맡아야 되니까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성전에 와서 끝까지 지키고 있겼더니 유대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역할을 했고 나중에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또 건축하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귀하니까 이렇게 성경에 이름들이 쫙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들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또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쫙 기록된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35절부터 44절까지는 기브온의 조상에서 여기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울에 대한 얘기가 우리 지난번 8장 29절부터 38절 사이에 나왔던 그 기록이 똑같이 그대로 나와요. 이게 두 번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왜 이렇게 두 번 반복을 했냐면 앞에도 기록은 했지만 이제 10장에서 사울이 태어났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려니까 다시 옛날의 족보, 옛날에 기록됐던 것들을 다시 가져다가 놓고 그 사울의 계통이 이렇게 와서 사울이 왕이 되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0장에 나타나거든요. 이름으로써 이제 유대 나라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울의 계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9장까지 1장에서 9장까지 족보가 계속 나왔죠.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있는 얘기가 한꺼번에 다 기록됐고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부터 돌아와서 있었던 일까지 전부 다 역사가 꼼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걸 다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대고 그 중에 중요하고 기억될 일들, 사건들이 하나씩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역사를 아는 것은 민족의 나아갈 장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면 그 민족은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을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이라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삶이 어떤 것이라는 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소망이 없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이렇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들의 역사 교육이 철저했어요. 성경 자체가 역사였으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뤄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그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언제나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육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자. 그 땅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것이 자선만대 계속 이어지니까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역사를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역사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손길문화원에서 그래서 우리는 가야사를 얘기하고 훈민정음단 얘기하고 우리 역사에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정체성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민족이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손길문화원에서 이렇게 자꾸 가야사에 대한 얘기도 하고 훈민정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름으로써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 유대 민족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